제가 상담학이라는 그 공부를 했는데요. 카운슬링을 했어요. 상담학으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끝내지를 못했지만 했습니다. 학위를 이제 못했어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되니까 아무튼 공부는 다 했는데요.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냐면 비상 사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위기 상황, 재난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비드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비드-19 팬데믹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팬데믹이 올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서 저를 또 준비하게 하셔서 이 팬데믹을 위해 또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저를 상담학 공부를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또 그 팬데믹 중에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주 큰 사고가 나면요, 큰 액시던트가 나면,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가 또는 비상사태를 겪게 되면요, 7개의 단계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7개의 단계를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스캇 플로이드라는 학자의 책, 위기 상담이라는 책, Crisis Counseling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7가지. 첫 번째 단계는 전재난이라는 뜻입니다. 전재난 또는 전위기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때는 사람이 문제가 닥치기 전, 바로 전 상태이고요. 또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부정하고 있는 상태, denial한 상태가 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impact 단계라고 부릅니다. 충격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는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나 이제 위기가 닥칠 때 넘버 2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heroic 단계입니다. 영웅 단계. 이때는 경찰들이 이제 올 때예요. 이제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오고 또는 소방차가 와서 사람을 구하는 그 단계. 그래서 이 단계는 아주 감정이 넘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inventory 단계라고 부릅니다. inventory 단계 또는 재고 단계입니다. 이때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서 가지고 이제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제 무엇을 잃었고, 그렇죠, loss한 것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이제 보고 또 세보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허니문 단계라고 부릅니다. 허니문 단계. 이때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큰 재난이 오면 이제 지나고 나서 대통령이 나타나잖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주잖아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서 위로해주는 말 또는 기도도 해주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허니문은 끝납니다. 그렇죠? 저의 허니문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니문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는 disillusionment라고 영어로는, 또는 실망의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실망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현실로 이제 돌아왔어요. 완전히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떠났지요. 이제는 아주 외롭습니다.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단계는 reconstruction 또는 복원 단계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이제 그 단계이죠. 사람이 또는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되면 이 7개의 단계를 겪는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7개 단계 중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계가 6번째 단계입니다. 6번째 단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어로는 disillusionment 단계입니다. 또는 한국어로는 실망의 단계입니다.
실망 단계.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로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단계를 가다가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이제는 무빙 on을 하지요. 항상 같이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언제까지는 도와주고 언제까지는 함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실망스럽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6번째 단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7번째 마지막 단계 Reconstruction, 복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 6번째 단계에서 stuck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1년이면 그래 괜찮아요. 5년 동안 그렇게 6번째 단계에 stuck 되어 있는 사람들, 5년? 10년 동안 스톡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6번째 이 단계에서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PTS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TSD, 이게 뭐냐면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합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한국어를 제가 구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적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맞아요? 이렇게 심적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오케이. 이 문제 때문에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Reconstruction이 안 돼요. Revive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도하는 걸 아시잖아요. 유도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유도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유도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유도예요. 계속 뭉개고 바닥에 롤링하고 계속 부딪히는 씨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잖아요. 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PTSD가 왔어요. PTSD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구석이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리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그 코너 테이블에서 뒤에 목사님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그 구석에 앉으세요 할 때에 뭐가 오냐면요, 그 공포증이 있습니다. PTSD가 와요. 이것을 폐쇄 공포증이라고 또 합니다. 그렇죠? 클러스트로포비아. 왜 그럴까요? 유도할 때 계속 부딪히고 레슬링 하니까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죠? 클러스트로포비아. 이것이 저희의 PTSD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적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그렇죠? 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으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교통사고 나서 운전하겠다고. 이것이 PTSD입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정신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군인이 전쟁 갔다 오면요, 전쟁을 갔다 왔으면 큰 소리만 들어도 전쟁 경험 때문에 총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총소리라고 들리는 게,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PTSD라고 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이 PTSD 6번째 단계에서 벗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로, 알코올, 또는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섹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쇼핑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감정적 평형 또는 감정적 균형,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다시 영어로 말한다면 emotional, 감정적 equilibrium, 그렇죠? 균형, equilibrium, stability를 찾는 것이에요. 안전한 환경 가운데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트라우마. 충격을 느끼죠. 바로 이때에 충격 느끼가지고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우울에 빠집니다. 디프레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되면 자살 시도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빠집니다. 먹는 것에 빠집니다. 그냥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게 돼요. 또는 쇼핑에 빠집니다. 돈을 쓰는 거에 완전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그 트라우마 때문에 TV 앞에서 카우치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정감을 찾는 노력입니다. 그렇죠? 안정감을 찾는 노력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잘 서 있는데요. 잘 서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그냥 갑자기 쫙 빠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falling. 제가 쓰러집니다. 그렇죠?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그 시간에 안 넘어지려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 강대상을 꽉 잡습니다. 꽉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꽉 잡아요. 세게 잡아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세게 잡아요. 왜요? 안 넘어지려고. 그렇죠? 안 넘어지려고 또는 안정감을 찾는 거잖아요.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내 손에 힘이 들어가요. 이해하시는지? 오케이. 물 속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려면요, 물 속에 drowning 하는 사람 빠지려면 그 사람을 이제 들었던 말인데요, 그 사람 먼저 펀치아웃 해야 된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펀치아웃. 또는 그 사람을 먼저 낙아웃을 시켜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구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탁 쳐가지고 낙아웃 시키고 데리고 온대요. 그런데 그 물속에 빠지는 사람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손을 미친 듯이 흔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넘어지려고 하면 이 강대상을 꼭 잡습니다. 아주 세게 잡아요.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말하면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 다른 한쪽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너무 심하게 잡아요. 내 다리가 나가는데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심하게 잡게 된 거예요. 너무 심하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 밸런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겪게 되면 back to normal을 원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다 많이 들었잖아요. back to normal 원한다고, back to normal 가고 싶다고, 다시 정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아는 것으로. 안정감이잖아요. Remember? 안정감을 찾아 normal한 것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트라우마를 겪으면 집을 찾아가요. 어린아이가 다치면 뭐라고 불러요? 엄마 찾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뿐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엄마 찾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거는 나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엄마를 찾게 돼요. 먹었던 음식, 그 추억의 음식도 계속 찾게 됩니다. 추억의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심하게 해요. 그 심한 충격을 균형 있게 안전을 위해 그 노멀한 것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너무 심하게 당했으니까 심하게 back to normal을 위해서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요, 트라우마가 한 번 오나요? 두 번 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만 해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문제를 닥칠 때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우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좌절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좌절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기는 뭐해요? 트라우마잖아요. 울잖아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한때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아주 크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실망하고 있죠. 왕국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완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재난이죠. 디사스터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 다 내려놓았고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무덤에다가 묻힌 거를 내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허니문 시절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없어졌어요. 6단계입니다. 실망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I am going fishing. 베드로의 옛 삶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피싱 했잖아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겪으니까 뭘 하는 거죠?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잘 아는 것, 노멀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벗어나가게 하셨는데, 새 삶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요, 최고의 설교자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유명한 또 잘하는 랍비 선생님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선택했습니다. 어부. 공부도 제대로 못한, 안 한 어부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니까 아주 rough한 사람이에요. 아주 tough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make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든다.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의해서, 우리하고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고 싶어? 저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인도하시지 우리하고 상의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물론 감사했죠. 감사했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I was scared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신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다른 신학생들은 보면 그들은 백이 넓어요. 백이 엄청 넓어요. 백이 있습니다. 아빠가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고, 아니면 대형교회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노숙자 쉼터에서 살면서 학교 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20몇 년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요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그 20몇 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그냥 세웠으면요 그때에 문제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교회 갈라졌을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가 되게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말씀 묵상 준비하면서 사실 누가 제가 연합교회 담임 될 거라고 누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좀 놀라운 생각이거든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되고 나서 그때쯤에 페이스북이 이제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고 했을 때에 이제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옛날 제가 옛날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메시지 남기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요? 네가 목사가 됐어? 진짜예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너 목사 되면 안 돼.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I will make you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교회 리더들을 세운다면, 또는 이제 제가 담임이니까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잘 세운다면 절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일부 예배 때 했을 때 박이 장로님이 베드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컸을 겁니다. 눈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말했어요. hot tempered.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인 장로님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베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원하셨어요. 제 눈으로는 베드로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봐도 베드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킬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리더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셔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사탄이 뭐라고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너를 깨부수려고 한다. 사탄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큰 그러나예요. 나는 너를 위해 뭐라고요?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와, 이 기도는 엄마의 기도보다 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더 파워풀한 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우리의 죄를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그렇죠? 우리의 중재자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무엇을 위해서? 맞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떤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질문들, 이런 의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아멘. 내 스스로 왔어요? 내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저는 여기서 놀랐어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이킨 후. 돌이키면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되면 또 아니에요. 돌이킨 후. 당연히 될 것. 돌이킨 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가도, 우리가 떨어져 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이 좀 믿습니다. 돌이킨 후. 만약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돌아가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배를 내려놓고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또 배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난 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난 배? 아니, 베드로가 진짜로 자기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배는 어디서 나왔지? 저는 이 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배. 혹시나 배예요. 혹시나 배. 영어로는 just in case 배입니다. just in case 배.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면, just in case 예수님 따라가다가 잘 안 되면 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배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나 배 많죠? just in case 배, insurance 배, 우리가 힘들 때 배,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을 때 배. 베드로는 자기 옛삶, 자기가 잘 아는 배로 돌아갔습니다. 배로 돌아갔어요. 사실 신기한 것은요, 아주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가 힘들 때마다, 성경에서 나와 힘들 때마다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시면 거의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항상 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폭풍의 배, 예수님과 베드로. 또 폭풍의 배 두 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물론 그 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배를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이죠. 처음. 그런데 지금은요, 배를 버리고 배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새 왕국을 세운다고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왕자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을 고백을 하는데, 큰 소리로 고백을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해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다 못으로 박아버렸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꿈, 모든 희망과 소망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완전 사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I'm going fishing.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나.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베드로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무리 그 낚시를 all night 낚시를 했어도 몇 마리 잡았어요? 모르시는가 봐요. 0마리 잡았대요. 0.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그 바다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배, 그 배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배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배는 이제는 베드로의 삶에서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른 배로 나아갑니다. 다른 배? 네, 다른 배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배를 이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배. 네, 예배. 기억하게 되기 쉽죠? 예배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이제 옛날의 옛 배가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배자, 이제는 위기가 와도 트라우마를 겪어도 그 배, 저스틴 K 배가 아니라 혹시나 배가 아니라 옛날의 배가 아니라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I will make you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7단계로 나아가서 Reconstruction, 복원의 단계로, 우리 연합교회가 복원의 단계로 나아가서 옛날의 배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연합교회가 되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